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길 원하옵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메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감격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한 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드리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온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도록 또한 그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총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4년 또 그 이후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선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공급해 주시기를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하여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묵상하며 또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가운데 건강과 체력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깊이를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그런 기도의 열매들을 맺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심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운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 세우셨사오니 모두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그런 모든 문제들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답을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배은망덕한 민족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참으로 정책을 펼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택들을 하며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나라 성교한국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 후에 아버지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4년이 그 이후에 10년 또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지도자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부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놀라운 역사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오니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시기 이 중요한 시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대들 부흥의 세대들 부흥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이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들 아시오니 하나님 형통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는 저에서 십자가 신분의 일을 매기게 주었도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실 때에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 집사님이 이 삼국지 소설책을 딱 들고 가시는 거를 봤는데 이거 읽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삼국지를 참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삼국지에 여러 장수들이 나오는데 혹시 황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충은 뭐 관우, 장비, 조운, 마초와 더불어 가지고 이 제갈공명이 5호 대장군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해준 그러한 장수 중에 장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충이 이렇게 5호 대장군으로 임명됐을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이가 아주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무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황충은 75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요. 그때도 전쟁터에 참여해가지고 전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 황충과 이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하얀 이렇게 수염이 있고 또는 긴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이 목자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이미지로 아마 그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론 못난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모습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정말 뜻밖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용사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왕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당시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4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84세의 용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황충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충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은, 황충은 75세 때에 전쟁에서 전사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그 지도를 조금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동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네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저희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 이런 나라들인데요.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해 있는 이 4국이 연합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저기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5개의 국가의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엘람이라는 나라,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즉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저 세력에 주축되는
왕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요, 이 고돌라 오메를 12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13년 차 돼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왜 배신을 하게 되었을까? 이 성경의 이러한 배경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기근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공을 자기들이 살림살이가 괜찮으면은 조공을 그래도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은 기근이 드니까 자기 형편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공이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바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배신했다는 이유로 엘람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4국이 이 소돔 5국을 향하여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람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4국은요 전쟁을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4년 차가 되었을 때에 이제 침공을 시작을 하는데 앞서 본 지도에서처럼 이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을 할 때에 내려오면서 중간에 위치해 있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싹쓸이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족속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파죽지세로 남하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들이 이제 파했던 두 번째 지도요. 파했던 지도 보면은 분홍색 방향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맨 위에 보면은 러바족, 그 다음에 수스족, M족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십니까?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족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강력한 거인족들도 그냥 무참히 무찌르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리족이라든지 보면 아말렉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 족속들은요 아주 호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사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소돔 5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아예 지나쳐 가지고 남쪽까지 다 쳐버리고 다시 북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메소포타미아 사국이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해 5국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사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전력이 열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민을 해서 진친 곳이 어디냐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시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북상, 빨간 화살표시 보이십니까? 북상을 해가지고 다시 북상해서 VS 해가지고 노란 이렇게 별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시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절에는 지금은 염해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기록을 하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에는 저 VS 시딤 골짜기는 염해, 즉 사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저기는 그냥 골짜기 형태로 있다는 것인데, 아마 저곳이 염해로 바뀐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유황과 불로써 멸망을 당할 때에 아무래도 땅이 침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덮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기 VS 돼 있는 이 시딤 골짜기는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곳은 역청 구덩이가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시죠? 바로 아스팔트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역청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나 뭐 말이나 역청 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사실 전쟁을 거기 위에 산다면은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소돔을 비롯한 저 사해 5나라는 저 시딤 골짜기를 전투 장소로 정한 것일까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사국에 비해서 자신들의 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적들을 이렇게 빠뜨릴 그런 계산으로 저처럼 시딤 골짜기를 전투의 장소로 잡았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이 4개 연합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인족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투 민족들도 다 물리친 아주 전투에는 이골이 난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해에 있는 이 5개 나라를 순식간에, 삽시간에 다 쳐 부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청구덩이를 전투 장소로 삼는 바람에 지금 급히 도망가야 되는데 그 역청구덩이에 이 사해 5개의 나라가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산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VS 저기 시띵 골짜기에서 지나서 어떻게 이제 북상을 하는 거 보입니까? 스보임을, 그리고 소아를, 고모라를, 소돔을 이렇게, 그리고 저 중간에 아드마도 있네요. 이 5개의 나라를 탁탁탁 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그 지역을 침탈해서 약탈을 이제 하면서 그대로 북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바로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도 모든 재물을 뺏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뜬금없이 여기에 나올까요? 우리가 앞서 13장을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됩니다.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데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저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왜 저곳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마치 애국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이 어떠한 도시인가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을 때에 그런 도시의 문명의 맛을 보고 나서는 그러한 곳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이 소돔이 바로 그와 같은 지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이 롯이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멘트를 달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곳이 자신에게 풍요를 줄 줄 알았습니다. 번성을 주고요, 행복을 줄 알았습니다. 즉 그러한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 행복을 쫓아서, 풍요를 쫓아서 이 죄악의 도시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뺏긴 채 자신은 노예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전투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오목 혹시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임들을 할 때에 고수들하고 하수들하고 차이점이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수는요, 바로 눈앞에 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거기 뚫는지도 모르고 당장에 잡아먹기 위해서 뚜고요. 그리고 오목 같은 경우에는 5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고수는요, 적게는 2-3수, 많게는 10몇 수를 앞을 내다보면서 이 경기를 운행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은 마치 이런 신앙의 하수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득을 위하여서, 또 당장의 복이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덥석 그것을 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우리는 2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에 이들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즉 몇 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러한 승리의 열쇠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승리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나의 실력, 또 내가 가진 힘, 눈에 보기 유리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앞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수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제 14장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롯 구출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런데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마므레. 근데 이때 마므레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 사람 이름인데요. 이 마므레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 삼형제하고 이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을 할 때에 이 동맹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사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또 나가게 됩니다. 이때 318명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고 또 아브라함에 의해서 길르어지고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관리하고 있는 식솔들이 1000명 이상 된다. 즉 아브라함이 당시에 상당한 세력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네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네 번째 지도입니다.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앞서 말한 그 메소포타미아 사국의 그런 진로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헤브론 보이십니까? 노란 것이에. 저 헤브론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되어 있는 저곳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붙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이제 그돌라 오멜의 그런 연합국들은 이미 약탈을 끝내고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들을 맹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바로 저기 보이시는 단이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 맨 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한 200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200km나 달려갔다. 이것은 최소 3, 4일을 쉬지 아니하고 롯을 찾겠다는 그 일념으로 달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4세의 노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격하는 것도 대단한데요, 더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야간 기습을 통하여서 그 적들을 격퇴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에서 롯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보면 호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곳은 메소포타미아 적지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인데요, 호바는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기어이 롯을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용사 아브라함이 이 노획장을 과시하며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 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병력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일단 자기의 병력 318명, 그리고 동맹을 맺은 자들까지 숫자를 합하면은 한 1000명 될까요? 많이 잡아야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개인의 병력으로 본다면은 결단코 적은 숫자의 병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인족을 무찔렀던, 호전적인 족속들을 다 잠재웠던, 소돔 5국을, 그 사해 5국을 순식간에 그냥 평정해버리는 장수들 중에 장수요, 군사들 중에 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국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켰다고 하는데 마치 이 특전사와 같이 맹훈련을 시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특수부대의 특전사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는데, 특전사와 같은 특수병력의 전투력이 한 개의 사단 또는 두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병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한 명이 10,000명에서 20,000명 분을 한다. 이것도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특수훈련을 해서 미션을 수행할 때에 그 10,000명, 20,000명이 그 미션을 수행하는 능력만큼을 그 한 명이 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병력이 그와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병력은 일반 가정집에 있는 그냥 사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특공무술이라든지 뭐 각종 전투기술, 뭐 영화 007에 나오는 특수 장비의 그런 무기들을 가졌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4개의 나라가 더 특전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장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장군들은 무기도 좋을 것이고 일당백의 그러한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정규군입니다. 어떻게 가정집에서 훈련받은 그런 경호원 수준의 그러한 병력이 정규군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군사력에서도 전투력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단에서 기습으로 단 한 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롯을 찾지 못하자 호박까지 다시 재추격해 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을 하여서 롯까지 다 구출하는 그러한 2번에 걸친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승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샤웨 골짜기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샤웨 골짜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붙어 있는 그런 골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먼저 누가 와서 맞이하려고 합니까? 바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나옵니다. 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은요, 앞서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인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본문은 친절하게 그가 누구인지 또한 소상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살렘의 왕이다.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 뜻이 평화입니다. 즉 살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선물을 들고 맞이한 건데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성찬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성찬과 같이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들고 왔다? 그것은 의문스럽다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고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의 병력들에게 새 힘을 북돋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떡과 포도주는 승리한 자들을 위한 언약의 잔치의 음식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 이것은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에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인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언약 백성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전투를 벌일 때에 이처럼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격려하시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멜기세덱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11조 폐기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이제 다 폐해졌다. 11조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폐해졌다.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11조는 모세가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그 이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자신을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은 나의 소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율법을 초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는요, 일종의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승리, 아무리 기습에 의한 승리라고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리입니다. 불가능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불가서의한 이 승리,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취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승리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바로 그것이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승리를 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시련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력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롯과 같이 당장의 성공, 단강의 번영, 단장의 만족,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자신의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소산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00을 번다면 10을 드리는 것이고 1000을 번다면 100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금액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목돈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이 11조는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아까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에서 10분의 1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에서 10분의 1이 나간다, 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10만 돌려준다. 그러면 10분의 9가 남는, 90이 남는 그런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11조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선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나에게 수익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아브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이어서 이제는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제법 짧은 말투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거보다 더 짧습니다. 사실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실패한 전쟁에서 아브람이 대신 승리해 주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잃어버렸던 재물을 되찾아준 그러한 은인입니다. 소돔 왕이 사해 밑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처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제법 많은 지역을 이동해서 아브람을 영접하러 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돔 왕이 아브람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의 말투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처음에 생각을 할 때에 엘람 왕이라든지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의 사국을 물리친 그러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왕이거나 강력한 권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브람을 보니까 그는 왕도 아니고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자기 땅도 제대로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노인으로서 자기 나름의 그러한 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 규례에 의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가지게 됩니다. 곧 아브라함, 그 모든 사람과 그리고 물품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소돔은요,
소돔 왕은 교만하게 아브라함을 깔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입니다. 이것의 뜻은 나쁜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아마 성경에서 붙인 걸로 보이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그 멜기세덱과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돔 왕은요, 이러한 죄악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러한 도시국가의 대표였습니다.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소돔이 이 엘람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착취를 당한 것,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의해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하여금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만하게 아브라함에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부케 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이 들릴까 봐 그는 눈앞에 있는 큰 이익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익, 당장에 내게 좋은 것들을 덥석 물지 않은 것, 이라는 자가 바로 신앙의 고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상황이 된다면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할 그러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건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아브라함이 실제로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헌신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전투들, 크고 작은 전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붙들림 바 될 때에 승리한 것을 알고 오직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에 내게 되는 이익과 눈앞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실 그러한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쟁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한 승리 가운데 참으로 11조를 드림으로써 헌신으로써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참으로 11조와 같은 그런 헌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유용준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가 목포 장례식장인데요. 교회 문상은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과 또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